이제 7월 4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는 제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제가 없고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빌레몬서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빌레몬서 설교 들어본 사람 혹시 있을까요? 빌레몬서 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빌레몬서는 사실 뭐랄까 저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해요. 딱 한 장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나눌 만한 게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저도 빌레몬서에 대해서 뭐 들은 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특히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내가 바로 서가면서 공동체가 더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복음으로 인해 달라진 인생, 복음으로 인해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뜻한다라는 의미가 빌레몬서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또 많이 경험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경험하기 전과 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늘 나를 돌아보아야만 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좀 잘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왜 막 친구들 모이면 막 시원한 뭐 탄산 막 노란술 마시자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마시고 있고, 막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갈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오늘 비가 오지만 날 좋을 때 교회보다 한강 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여러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 노력에는 내가 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큐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냥 교회에만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그 깊은 자리로 끌고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빌레몬서를 보면 크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주된 사람은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서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해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줘라.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받아줘라 라고 말하는 걸 봐선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단순히 용서하라가 아니라 너 그리스도인답게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를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거듭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바뀐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전엔 죄인이었고 죄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는 많이 달라졌으니 그를 편견을 갖고 보지 말고 너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너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한번 바라보고 품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너가 경험한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선택을 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게 힘들어도 너가 믿고 있는 예수를 의지해서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었어요. 빌레몬에게 야 용서해 라고 하면 빌레몬은 그냥 예 하고 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바울을 엄청 리스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에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해주기를 바래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성경들을 다 보면 대부분 서두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사도권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다 여기 온 것처럼 너도 너의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강요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냐고,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하면 되는데, 말하면 되는데. 그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누군가의 강요나 재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사랑하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이를 진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강요가 아닌 요청을 하면서 그에게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2절을 보면 자매 앞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건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같이 받아주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거든요.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주어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배신하고 도망쳤던 종을 맞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 쉽지 않죠. 빌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뜻이 애정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고 너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서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역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동역자는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적 의미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처럼 함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손을 내밀고 잡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바울이 앞비아를 자매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로마 헬라 시대 때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완전 밑바닥이었는데 아무에게나 자매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자매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자매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런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아키포를 보면 함께 병사된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너와 나는 진짜 동역자야.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키포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키포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키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라고 낙심하고 있던 그에게 정말 비길 수 없는 완전 높은 선배가 너 내 동료잖아. 우리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신자에게, 이제 막 믿음이 생긴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졸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아니라 졸아도 돼. 어때? 함께 걸어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로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자매여, 함께 병사된 이런 표현인 바울이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키포는 함께 병사된 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나도 바울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빌레몬이 바울을 알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이유, 아비아에게 피도 섞이지 않은 여인에게 자매여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의 존엄성을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너와 나는 똑같아 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었던 건 바로 3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레몬이랑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 오네시모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저 멀리 감옥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넌 나와 같은 동역자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모여서 지금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각자 다른 삶의 무게와 자리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함께 뛰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3절처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해 줬을까요? 그냥 아저씨였겠죠. 그렇죠? 너무 고개 끄덕이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아저씨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밖에서 만나면 뭐 여러분이 저한테 뭐 연락을 하겠어요? 뭐 사진 찍자고 하겠어요? 뭐 밥을 먹자고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행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접점이 없던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었던 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언급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면 이 평강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늘 평강을 원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첫 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였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막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원한다라면 이 평강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만 해요. 근데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죠.
우리의 삶은 별로 평안하지 않거든요.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평강, 평화 그런 건 전혀 없고 불만이나 불화, 분노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내면에 평화가 없을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 알죠?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엔샬롬의 시대라고 가끔씩 표현해요. N은 부정의 의미예요. 평안하지 않다. 이 세상은 늘 평안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평강을 깨뜨리려고 삶에 다양한 도전을 주고 넘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내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평강을 부수고 정체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분명한 마지노선, 그 한계,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선을 딱 긋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니까 더 다가가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저 사람의 평강을 위해 선을 긋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관심, 사랑 주어야 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을이 되거나 여러분이 약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안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삶에서 평강을 유지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자꾸 따라가고 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져요. 스트레스만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여러분은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평강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던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걸요? 너 사랑이 없어. 너 변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선을 긋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을이 되거나 약자가 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그를 품고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넘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내가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다라는 건 품을 수 없는 존재를 억지로 품으면서 아파하고 감내하라, 울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잃어가면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거부하고 스스로 불평한, 힘든, 어려움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내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야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개인의 짐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나 때문인가?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선을 긋고 밀어내면서 나에게 먼저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평강답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만들거나 평강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과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여러분이 약자가 돼서 먼저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스스로 을이 되거나 약자가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품으며 스스로 평강을 깨뜨리지 마세요. 그건 잠깐 미뤄두고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강을 되찾은 다음에 그때 품어주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스스로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혹은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 나의 평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연락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품어주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 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와, 얘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생각과 성경을 계속 보면 이 빌레몬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이제는 그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에 오네시모를 충분히 품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 기도할 때마다 웃음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평강을 깨뜨리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너가 있어서 위로를 얻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있다. 다른 말로 너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있구나. 너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너는 진짜 평강의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보여야 하는 건 나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정체성이에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어쩌라고, 나 힘든데, 뭐 과장님이 나 괴롭히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예수님이 혼내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불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하죠. 힘든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 주고 있음을 제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서가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과장이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윗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병 내일 가면 또 뭐 대리님이 시비 걸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막 내가 맡은 반 애들이 나 열받게 할 거고, 내 막 후임자가 나 힘들게 할 거고, 막 여러 가지 연락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흔들겠죠. 그때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은데 평강, 그걸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은혜의 마지막의 방법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삶을 이루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을 보면서 이 축복받을 사람아 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이 착한 사람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이번 주에 해보려고 하는데, 열받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보고 그냥 축복을 해주세요. 이 복받을 놈아, 복받은 사람아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를 지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너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정말로 저는 간절히 바라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동일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공동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 가운데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위로를 받고 도전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단단함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품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평강이 없었으면 편지의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인생이 변했지? 얘도 똑같이 변했으니까 용서해 라고 편지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기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평강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은혜가 동시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은 빌레몬서 1장 3절을 적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워지죠? 뭐 꼭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적고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곳에 나누면서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꼭 이걸 나누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통해 너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주고받는 가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내 평강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